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2021년 2월 10일 수요 교직원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침묵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지난주 게시판에 업무 시작 전 기도와 함께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업.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까?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둬야 할까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마태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거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울었다. 예수님의 참 뜻과 거리가 멀게 행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지, 오해, 배반이라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지와 오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되려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은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순환 예고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논쟁을 벌일 만큼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안정적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것은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부유해지려고 하고 보다 높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불안정한 요소들을 하나 둘 제거하고 싶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이기에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머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다 높은 자가 되려면, 진실로 높은 자가 되려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누일 곳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인 발을 씻겨주는 일을 제자들에게 몸소 행하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먼저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으로 큰 자입니다. 비록 끝에 있으나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있는 자요, 섬기는 자나 결국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나서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자청해서 이 땅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낮아지고 굳은 일을 자청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땅에 귀감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또 한마디를 하고 있으십니다.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남성,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마치 덤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길 원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아무런 대접의 대상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 이후에 이 높아지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높여야 하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한 존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격 있고 또한 그럴 만한 대상인 그런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곧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연약한 자들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지닌 자들을,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을 섬김으로써 당신의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이면 뒤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낙망하고 또한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짐을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섬기게 될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참된 의미가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제자들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참 큰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며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향해 늘 망각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높은 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드러내는 복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이 땅에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교복주의 제29회 정기총회가 2월 17일 수요일 8시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교직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